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중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느냐?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빚을 진 자들이다. 자, 우리는 성령의 빚을 진 자들이다. 무슨 빚을 졌다고요? 성령의 빚을 진 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은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것도요, 다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그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의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진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빚진 자로되,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오늘 말씀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합시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복음이에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내신 성령의 일이 바로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우리의 죽을 몸,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무슨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얘기는 우리 성가대에 아까 찬양 가사에도 좀 나와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떨어졌다. 분리되었다, 떨어졌다.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떨어졌다. 그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살리라, 죽으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3번 죽는다. 사람은 3번 죽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게 정답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람이 3번 죽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 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죽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게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게 된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으로는 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썩을 몸이 썩어서 우리 타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또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는 얘기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또 마귀의 종으로 이상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세상 끝날에 예수를 죽음에 살리시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이렇게 반드시 죽을 몸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합시다. 죽을 몸 썩고 부패하고 마지막으로는 속에 들어가요. 밝아져가고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나.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하고도 깊다. 우리 성경이 집사는 요즘도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나치지 않는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김양자 집사님 운동으로 나와요. 강경순 집사님도 운동으로 나와요. 아멘 하세요? 우리 몸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어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지금 74세인데 내 비해서 많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기억력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나가면서 안 하게 되면 몸이 약한 데가 많이 부슬부슬 찾아와요. 꾸준히 일주일에 1시간석 이상 4회 5회를 하고 집에서 운동까지 하면 한 하루에 90분에서 10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건강이 상당히 유지가 돼요. 이 몸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몸은 낡아져 갑니다. 부패하고 후퇴하고 쇠약해져 갑니다. 믿으십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어떤 몸으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으냐고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비한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문념하세요.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누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가 누가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누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자가 누가 있고, 누가 이를 믿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갈 자가 누가 있고, 누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 중에서 적당히 살다 마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욕을 먹고 떠나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 죽을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으면 그게 나이가 죽어서 죽으면 무덤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썩을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되 형벌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 죄값을 받기 위하여 무궁한 유황불로 들어가는 것을 세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 번째 죽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뭐라고요?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죽는 죄는 무엇이냐? 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그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면 이 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의 빛을, 천국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를 믿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저주와 쓴 열매들을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이유, 두 번째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아무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약 주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아무 데서 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가끔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는 사람이, 어떤 데는 진짜 같느냐, 요즘이다 진짜 같고요. 저는 이상한 생각,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가끔 이렇게 송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나눠서 만났으니까 재미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다가 좋은 일 하다가 죽으면 끝나죠? 이렇게 말을 해서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을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가끔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인 것이죠. 무를 밭에서 뽑아놨어요. 뽑아놨으면 그대로 놔두면 그 무가 계속해서 팔팔히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말라져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계시고 그 영광과 복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리려고 지으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요 무가 빠진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온수로 주인으로 마귀의 종으로 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태예요? 무가 뽑아져 있는 상태. 그래서 뭐요? 성경에는 선악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죽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무가 빠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는 다시 쓸 수 없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의 나라와 그 복된 삶을 대신해서 있는 저주와 질병과 그 유서운 지옥을 그 형벌을 그 진노를 받으려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돌아서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죽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하세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모든 일은 뭐예요? 썩지 아니를 몸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와 대상을 받으려고 죄값을 받으려고 어디로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영체가 우리의 영혼에 있는데 영혼이 죽게 된 상태에서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지옥을 향하여 무서운 형벌을 향해 진노를 치달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버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를 버리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고 그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로 내가 하나님의 죄를 씻으셨다고 내 죄가 옮겨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뽑아졌던 물을 다시 밭에다가 심어놓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으로? 살아계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앞으로 살아와서 그분을 대면하여 자녀로 나가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으로 내 영이 살게 되었다. 아담 안에서 죽게 된 내 영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이 와서 내 영혼을 살리셔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나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끝날에 영원히 사는 그 신령한 영광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의 나라에 기업을 물을 자로 살아가는 이 소망과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고 교회는 헌신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드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란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은 영생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아담 안에서 분리된 내가 이와 같이 부모가 뽑아져 죽게 된 나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영접하여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른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마지막 날 지옥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에 피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마귀가 눌린 자들을 다스리며 쫓아내며 고치어나가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을 이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녀라면 병과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될 것 아니겠어요? 그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믿는다는 얘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달리 지금 우편부에 살아계신 그분 오늘 성가대 말씀했지만은 받아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 믿는 것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편부에 살아계셔서 능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팔아내 주시고 다스리고 계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악을 썼더니 그냥 목이 확 가버려. 여러분들도 아마 어제 저녁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은 막 이게 뭔 일이? 이 얘기예요. 지금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잊어버렸네.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된 상태였어요. 무가 빠져있는 것처럼 시들어 갑니다. 날아가져 갑니다. 지금 우리 육체가 날아가져 갑니다. 그런 이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 힘으로 살아가게 돼. 내 지식으로, 내 소견으로,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서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저희가 마귀의 총으로 살라고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요. 이런 제한된 질병과 가난과 근심과 걱정에서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는 이런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시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죄에서 사망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아버지를 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정말 물이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합당한 신부답게 천국에 들어가서답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화되고 의롭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답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뭘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에서 이기시고 어디에 우편부에 살아계시고 지금 넌 나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아버지 뜻대로 내가 영광에 머물리고 아버지 존재에서 영원히 사는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앞에 나를 간구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편부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과 날마다 동행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죄를 이기게 되고 저를 벗어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행동하고 자녀답게 더러운 것을 피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자녀로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할 일이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할 일이 하십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뭐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면 첫 번째는 이 죽을 몸은 아담 안에서 이 마지막 날에 무서운 몸이 따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을 자로 영생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살게 하시려고 땅을 이기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편부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그 주분과 교제하고 살아계십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간고등고 예배당만 나가면은 주님은 없고 나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편보좌 살아 계셔서 이 상에 오셔서 내일을 사하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려 세상을 이기시고 우편보좌 살아 계셔 지금도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라고, 정말 나의 왕이라고, 정말 나의 모든 생명 되신 분이라고, 그분의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장차 영원히 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믿으시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세상에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아픔은 가난하면 가난하고, 질병이 들면 질병, 귀신이 들리면 들린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라는 것은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의 그 날의 그 부활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미워하시는 것 버리셨습니까? 목숨이 유업이하도 건강이 유업이하도 재물이 손해가 와도 이미 싫어하는 것을 떠나서 주님 앞에 바로 서 계십니까? 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이것을 성령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또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우편자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믿고 한 번 믿고 그냥 주일날 가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순간부터 예수 내 구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대다 죄를 벗어나고 불의한 일을 벗어나고 추한 일을 벗어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도 마귀의 자녀처럼. 어떤 분이 그래요. 나도 고습을 잘 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한 번에 사업자 고습을 치는데 고습을 너무 잘 치니까 나보다가 마귀자네, 너무 잘 친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자녀가 아닌 것 같으면 안 되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냄새가 안 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돼.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죠. 말이나 표정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편무대에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보신 그 아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십니다. 이 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이 상에서부터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흘린 피로 속죄함을 받고 자기 아들을 구주로 모시고 그 아버지가 우편에 살아계신 그 예수와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상에서 함께 하시고 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사랑하고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믿는 순간부터 예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그때부터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은 주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죠. 말씀보다 내가 앞서 살려. 모든 문제는 불통해 놓은 문제고 그 문제를 감히 찾아오고
그런 이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은 아담 안에서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이 약간 찬성은 떠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일그러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없는 인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선악을 먹기 전에 사람을 지어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다, 깨져 버렸다, 떨어져 버렸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여러분 그대로 떨어져서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이상에서 갈 길을 모르고 배회하는 흑암권세자문에서 천국도 지옥도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사는 길도 모르고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이 어떻게 오는 줄도 모르고 불행이 어때서 찾아온다는 걸 모르고 그냥 흠잡을 못 부르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두 번째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담 안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불의했던 사람들이 일그러진 형상들을 살리시려고 그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리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내 구주라 부르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분, 여러분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세기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죽는 자를 치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고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거룩한 삶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가진 사람에는 소망이 나타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도 제가 요즘에 가끔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른 새벽에 3시, 4시, 5시에 가끔 자다 일어납니다. 거실에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지나가는 말씀이 비춰집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 속에 어머니 내가 태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아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날 가져가고 그 사람은 후퇴해 나가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때 이 낮은 몸을 그 영광의 영을 바꿔오지. 다시는 나이 때문에, 다시는 육체의 약 때문에, 다시는 노약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때 그 몸이 다시 낡아지는 몸입니까? 늙어져서 쇠퇴해서 힘이 없는 몸입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이 아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오실 때 다시 한 누구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첫째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때부터 그분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편모자 살아계신 그 예수를 대면하여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는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아버지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땅을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도 서글플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고 사람이 한번 죽는 정해놓으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낡아진 이 몸을 예수님 오실 때 다시는 사철푸는 여러분 가장 나이가 젊은 어때? 낭낭 18세? 아니면 예수님은 나이가 30세 이미 살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때가 제일로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나이를 정할 때 30살에 정했거든요. 그러면 30세 정도 정말 기운이 볼 때는 낭낭 18세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낡아 있는 몸을 좀 불편한 몸을 김혜호 권사님 불편하다고 박정동 권사님 몸이 불편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라고 어떤 몸으로 합시다. 낭낭 18세 나이 30세 여러분이 가장 예뻤던 그 전성시대 뭐냐 하세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시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 잠깐 날 가진 것이 무슨 문제가 돼? 내가 힘없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말거나 옛날에 얘기가 다 호박밭이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신월동에 내가 측량하러 갔는데 측량 가니까 전부 다 호박밭이에요. 그러다가 말뚝을 꽂아놓고 집을 짓어요. 내려오다가 사진관이 있어요. 기념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한 3년 후에 갔더니 그 사진관에 내 사진이 한 2m, 1m 50이나 되는 사진을 갖다 찍어놔 앞에다 사진. 어제 같으면 저상권 침해죠. 동의도 없이 사진을 그렇게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크게 사진관 앞에다 나를 딱 세워놨어. 왜 하고 그러는데? 좀 해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미남이었다고 인정도 안 하네. 제가 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는 줄 아세요? 아나운서보다 더 좋았어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 목소리 많이 쫄아졌죠. 근데 그냥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지금 저 잠실 올림픽 체육관에서 대생을 해나가네. 대표기도를 서의했어요. 그때 대법원장하고 나오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왜 떴느냐? 그 목소리가, 그 기도의 내용이 사람으로는 아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기도를 한 겁다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을 떠서 나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습을 보니까 뭐요? 많이 약해졌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 오시는 일어나세요. 죽을 것이 안양을 부패할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안양을 입겠고 이날 가졌던 몸이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늙을 수 없고 약해질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줄 것을 믿으니 약함이 조금도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약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것이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이야?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빚을 받았다. 성령의 빚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무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은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피가 우리의 내 죄를 씻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이라고 팩트라고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에 가서 듣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따라가는 말씀이 쫓아가는 말씀이 때로는 욕을 먹고 바보가 되어도 따라가는 말씀이 성령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만들고 생각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한 가지만 주일 성수만 예를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또 우리 김현순 권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 앞에 계시다가 나이가 더우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하면서 일어날 때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니었는데도 고맙습니다 하고 헛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하고 앉아서 있는 거 일어났습니다. 몸이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어머는 고재래 성도님은
여가지 다리에 신경등이 있었는데 그 여가지 넘어져가지고 불편하니까 어머님 교회를 못 나가.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받았고 장차오는 그 영광의 날 상속자가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일자하고 이 거룩한 성령의 인도로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한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의 이러한 예의 정도는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지구상에서 믿는 자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 답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냥 친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구세자라고 믿습니까? 가볍게 믿는 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성령이 없는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의상에 속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는 그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살고 이상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예수를 정말 믿으신다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 장차오는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의 자녀로 그 풍성한 나라에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에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시면 맡기는 거죠. 여러분이 송목사를 믿으면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재물도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성경도 갖다 놓을 줄 믿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으면 여러분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나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편문제 살아계시는 것 그러니까 올 때 내가 그 영광의 몸으로 아버지를 쓰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무서운 형벌로 들어갈 때 그것을 피해서 내가 주 예수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 흘리신 그 이렇게 이 큰 은혜를 이 큰 사랑으로 받아 영원히 사는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분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멈추거나 망설이거나 말씀을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갈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누구 아들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는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성물을 목숨에 죽으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죄를 구원하시고 우편물에 그 영광에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이상을 사랑하는 날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잠시라도 머물 수가 있어? 내 입술을 거기다 벌릴 수 있어? 내 생각을 거기다 잠글 수가 있어? 그들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가 정말 나의 그분에게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그분은 신뢰할만 합니다. 그분은 의지할만 합니다. 사람은 다 부패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영생도 부활도 쌍도 이기게 하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평안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얼마나 귀한 분이요 얼마나 정하신 분이요.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믿으십니까? 누구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주로 모셨습니까?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어디 계시고 우편보좌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바보가 되고 때로는 우스운 사람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